문제. 예, 형님, 어, 말씀하십시오. 그래. 오늘 2025년 5월 31일, 5월달 마지막입니다. 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거의 마지막인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마태의 초대,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장 23절에 가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다 연결되는 문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과 마태복음 시작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셨다가 제자들 안으로 강림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교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자들 속으로, 제자들 그 생명 속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셨다.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말은 승천하고 강림하십니다. 그런 승천하고 강림하셨다 하는 말은 바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들에게 생명의 주로 새겨졌다, 인식되어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산 위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산 위에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 만유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어떠함에 덮을 수 없도록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높이 올리우신 분을 말씀하는 거라. 근데 이걸 이제 마태는 간단하게 갈릴리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 만날 때하고 마지막 만날 때 이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을 임마누엘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서로 연결되잖아요. 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마태의 의도. 어떤 의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각 안에, 이 인식 안에 마태복음을 써온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진 이 제자들과 그 마태 공동체, 일관된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동안 그냥 이렇게 복음서를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새롭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즘 기독교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저 멀리 하늘 어디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성육신 되셨잖아요. 그지? 성육신 된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는 가셨고 누구에게? 제자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하나가 됐다. 이 사실을 지금 마태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유대교 안에서는 객관적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 내면 속에 그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처음부터 그들 안에 계셨지만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산 거죠. 그들이 인식 밖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그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안에 처음부터 계셨음을 예수 죽고 나서 그들이 새롭게 깨달아간 거죠. 그들이 깨달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본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되죠.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찾아가라는 말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는 그 이름이 곧 이 사람들이라. 이게 너무너무 마태가 표현하는, 그 요한은 그냥 성육신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버리는데, 마태는 이런 의미로 이제 새롭게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은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 마지막 예수를 다 버리고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인식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말씀을 하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흑암이 찾아왔었잖아, 그지? 그런데 어떻게 그들 안에서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엘레 목사님이 이것을 비약이다, 도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점프업해서 이 연결이 안 되는 거라. 그 전에 했던 세계하고 새로 만난 이 세계가 연결이 안 돼요. 죽음과 삶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서 삶으로의 완전한 전환이다. 예수는 죽었는데 그들 안에 사신 거라.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연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만 연결점은 없어요. 그들 인식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다른 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카이로스의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가버린 겁니다.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갔어요. 슬픔과 절망의 세계에서 기쁨과 소망의 세계로 옮겨진 거죠. 그래 또 복음서의 죄의 종의 세계에서 생명의 아들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리고 너희가 옮겨졌듯이 너희들도 온 민족에게, 온 족속들에게 가서 그렇게 초대하라는 그런 명령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명령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 안에서 이 사실이 각성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 안에서 이 말씀이 각성되어졌기 때문에 마태는 복음 명령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추구했던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라. 예수가 부활했다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생명을 자신들 안에서 보고 만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바로 이 사실이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증거라.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자들은 죽었어요. 이제 예수가 이 제자들 안에서 다시 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참 부활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분명히 현실 안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는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옮겨지면 제자들이 죽고 예수가 산 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죠? 바로 성육신된 그분이 이제 제자들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와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의 복음, 마태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마태가 인식했던 이런 새로운 인식 가운데로 옮겨져 있는 마태 안으로 쑥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마태의 입장이라면 그 다음 발걸음 우리가 어떻게 옮겨져야 되겠어요? 그죠? 이래야 이제 이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지는 거라. 복음서를 읽는데, 야, 이들은요, 그 전에 그렇게 3년 반 동안 좌충우돌 했잖아요.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만난 사람들이 됐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라. 그들이 알던 옛 하나님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들은 바로 죽고 다시 사신 이 부활한 예수에 대한 인식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갈릴리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산 위에서.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아, 산 위에서 만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표현들은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은 신화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화적 표현. 자기들 내면 속에 일어난 어떤 사실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언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신화적 언어로 갈릴리 산 위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베드로랑 만날 때 바다로 표현됐잖아요. 어디 갈릴리 바닷가였어. 바다라는 것 어떤 게 세상 끝이 바다잖아, 그죠? 땅 끝이 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자락 바닷가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 부활한 주님은 바로 세상 끝에서 멀어진 저 산 위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좌 우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갈릴리 산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곱씹어 볼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그들은 처음에도 갈릴리 주변, 그 바닷가 주변을 헤매고 다녔지만 지금도 갈릴리 주변의 변방을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이라.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나 예수가 죽고 나서 다 흩어져 가지고 있을 때나 그들이 움직이는 그 동선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주님을 만났는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알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아,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기적과 이적을 떠나서 그들에게 생명이 되신 분으로서 인식이 새롭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는 옛 갈릴리나 지금 갈릴리나 같은 갈릴리라. 갈릴리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릴리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변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상전백계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예요. 죽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다 끝에서 산 위로 옮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리는 같은 자리인데 그들의 인식은 바다 끝에서 산 위로, 땅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그렇게 완전히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만났던 그 자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새롭게 인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됐다. 성경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듯이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이 됐다. 달리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들은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다 저주하면서 도망가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제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그 십자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모된 거죠. 변모됐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말듯이 뭐 우리는 십자가하면 뭐 저주받았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영광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 영광과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나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십자가는 목에도 걸고 벽에도 걸고 뭐 지붕 꼭대기에도 달아놓고 뭐다 자랑으로 얘기지. 아무도 그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오멘 같은 이런 영화 보면 나무 십자가만 내밀어도 뭐 사탄이 막 도망가고 하잖아요. 응?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저주의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인식이라. 얼마나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어요. 그들은 다 새들의 밥과 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달려있었던 사람이라. 아무도 그걸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인식이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고 상징이었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전하려고 할 때 그들 앞에 얼마나 큰 벽이 가로막고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직시해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심오한 거라. 심오한 거라. 야, 저놈들은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갖다가 구원자로 선포하고 다니느냐. 정말 미련해도 그런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로마 제국, 그 엄청난 제국, 그 지상에서 가장 큰 제국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걸 봤잖아요. 그들은 바로 민심을 소란케 하는 이교도로 전락해버렸고, 그리스도 교인들이 다 무자비하게 탄압을 받던 그런 시기에 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우리의 주님으로 전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이제 지경인 거라. 근데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그들이 본 거죠. 봤으니까 이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현실은 너무너무 막막하고 그러니 그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바울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자기도 가면 그렇게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너무너무 알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본 것도 거짓이 아니고 너무너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회피할 수 없는 게 이제 바울과 제자들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세상이 알기로는 저주받은 자다. 그 세상의 시간, 바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버린 분을 제자들도 다 함께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4, 50년 지나면서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견고하리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어요? 야,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다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자기 안에 있던 생명,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질 수 없는 이 생명, 이 생명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공동체 안에 참 성전으로 오셨던 분, 그 예수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바로 이런 현실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워졌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인식 안에서 그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12 사도와 500여 성도와 또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들 몇몇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인식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탁 부활했으면 왜 그때부터 복음서 쓰지 않았겠나. 예수가 죽고 나서 바로 예수에 대한 복음서를 막 기록했어야 될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그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 대국교회처럼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왔을 겁니다. 막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도 노선이 딱 갈라지지 않았겠어요? 옛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막 뒤로 나자빠져 가지고 막 허탈해진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스데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바울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많은 혼란한 시기들이 지나갔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 안에 그 예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것 같다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주 70년에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8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고 지금 이 마태 공동체 안에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다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이 복음서가 쓰여지지 않았겠나.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때도 예수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막 엄청 심해졌잖아요. 삼삼오오 숨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안 했겠어요.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생명 교통을 해오고 하다가 이 사실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면서 예수를 새롭게 알고 깊이 알고 그런 일들이 이들 안에서 생겼겠다.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추정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로 처음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혼란한 행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저만 해도 그래요. 야, 내가 그전과 지금은 내 인식이 전혀 다르게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그 비슷하니까 예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마 비슷하리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그들도
예수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새로워졌겠구나. 달리 말하면 그들의 인식이 어느 날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 갔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들 안에서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이 흐려지고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전은 다 무너지고 돌 하나에 돌도 더 첨놓이지 않고 다 사라졌는데 자기들 안에 새겨진 이 생명은 너무나 또렷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시간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생명, 지워질 수 없는 생명, 그들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그 원천의 생명, 그 원천의 사랑, 원천의 교통, 그죠? 어떤 원천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기들 모르는데 하여튼 어떤 그런 것이 자기들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타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감동으로 표현된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그 아들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도들의 서로 교통으로 표현되어진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로 그들은 경험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함께 살던 아들 예수도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되어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령 하니까 또 뭐 영령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어려워하잖아요. 사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올 때 성령으로 온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들의 인식이 더욱 깊어졌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무엇을 경험했을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한 겁니다.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들에게 바로 위임됐구나. 예수 당시에는 예수에게 위임되어졌던 그 권세가 이제 우리들에게 위임됐다. 이게 바로 예수의 부활인 거죠. 예수의 부활. 이게 바로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마태 공동체의 새로운 인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달리 말하면요.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마태 공동체 인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인식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마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우리들,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는 그들의 엄청난 포부. 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자를 구원의 주로 전하러 가려고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꿈이 정말로 놀랍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야,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그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그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다 사라져 버렸으면 오늘 우리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에 관한 초상화를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고 글로 그린 거죠. 글로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그들이 경험한 예수를, 그들이 인식한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을 글로 그린 것이죠. 글로 그린 것이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땅에서 살다가 죽으셨지만 땅에서 난 그들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언어의 한계점이 봉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신화적 언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들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그리는 이 사람, 예수가 우리는 또 우리가 만난 한 사람 안에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아무도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그 예수 시대에 그들은 바로 사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만난 거죠. 마태 일관된 생각입니다. 사람 속에 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벅찬, 바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장을, 그 고동소리를 듣고 살았겠어요.
나는 그래, 이 복음서를 이렇게 거의 끝날 때쯤 돼 보니까 이 마태의 심장이 내게 딱 이식된 거거든. 근데 심장만 이식됐어. 심장만 쿵닥쿵닥쿵닥 거리고 뛰는데 이걸 언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언어가 퇴색되어진다. 언어가 퇴색되어진다.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라. 예수만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 아들로, 신성의 충만한 육체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알던 그 종교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삶을 예수처럼 사는 분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는 오로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엘 목사님은 또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일치하는 게 뭐냐면 그들 두 사람 다 마지막은요, 둘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은요, 그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야, 나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지금 마태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한 가지입니다. 마태는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그분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비밀을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두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풀어냈는가? 우리도 이제 이 안에서 생명의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시작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마태복음을 중간부터 시작했다니까. 중간부터. 신년절 절기부터 시작했어요. 그 나는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 지금 마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 뛰는 심장 이 벅찬 경험을 하고 나서 복음서를 써야 된다는 아주 강력한 어떤 충동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 가슴을 안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이 마태복음 1장이 제대로 열리는 거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책 읽듯이 1장부터 끝까지 읽는 이거 아닙니다. 거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새로 뭐랄까노 드라마를 거꾸로 돌려보는 거 있죠. 그리고 다시 돌려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이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마태의 머리 터지는 고민이란 말입니다. 저도 내 안에 많은 말들이 맴돌아요. 근데 언어로 잘 표현이 안 돼. 그 늘 어려움이 봉착하는 거야. 이제 오늘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참 부활 생명이 뭔가.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동상이몽을 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절망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내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마태는 과연 이 마지막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마태복음 존 셀비스 펑이 주기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여러분한테 전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리는 또 틀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틀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사도시대 이후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그제 성 어거스틴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굳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전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를 나누어진 것도 우리가 가진 어떤 틀이 있고 어떤 모양들 때문에 갈라진 거라. 사실 이런 거 없으면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깊이 느끼고 알지 못하는 어떤 큰 한계 안에 우리가 있다. 어떤 틀 안에 우리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제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라.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스퐁 주교의 어떤 그런 인식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는 처음에 종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선악과 틀에서 벗어났다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다른 생명과라고 하는 또 하나의 틀 속에 갇힌 거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람이 저보고 항상 했습니다. 네 대국교회는 종교 중에 종교다. 선악과에 벗어났다고 생명과 선악, 그 생명을 아는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을 아는 선악과, 생명이 전부라고 하는 선악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라.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너희는 생명이 없다. 이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는 현상. 이걸 이제 어느 날 우리들이 우물안 개구리 같이 된 거죠. 이걸 이제 지금 이제 이 난리가 나고 나서 보니까 이성의 분별력으로 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또 하나의 틀 안에 갇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 사실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 안에 딱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게 뭐예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하고 우리도 그래 살았어 사실은. 지금 우리가 11시가 뭐라고 비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그냥 생명 있다 하면서 우리만 정답이다 우리 사는 거라. 근데 그게 좀 더 하여튼 병든 현상으로 나온 게 지금 11시라. 우리가 다 그런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을 처음부터까지 침투하고 있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상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우리 이전부터 그런 사상이 말 안에, 언어 안에 다 스며들어와 있는 거라. 우리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감을 있잖아요. 타인과 구별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스스로의 높이 탑을 쌓았고, 근데 그 탑이 우리가 가진 언어의 혼잡함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때 바벨탑인 줄 몰랐어. 우리는 생명으로 산다 했는데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로 건축된 바벨탑이라. 바벨탑. 그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거지. 왜 무너뜨렸겠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몸으로 건축되어져야 되니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켰는데 그래서 정말 참 자유 안에 살도록 이것이 인생의 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면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라. 어딘가에 구속이 되어져야 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어딘가에 매여야 돼. 매여야 돼. 이게 바로 비정상 상태죠. 비정상 상태. 야, 그러니까 종으로 오래 살면요. 종으로 해방시켜줘도 다시 돌아온다니까. 종으로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자유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참 자유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 매여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매였던 그 기초를 싹 다 허물어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막 곧 다 죽을 것 같았습니까? 다 죽을 것 같았다니까. 그런데 해체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이게 불변의 진리인 거라. 끊임없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뱀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의 세계로 자라면 허물을 또 벗고 자라면 또 벗고 자라면 또 벗고 더 나은 세계로 더 나아서 탈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생명의 세계로 초대받은 겁니다. 아멘. 초대받았어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마태가. 우리를 그렇게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가 인식한 예수 십자가의 처형과 이 부활절의 경험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마태복음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뭐 그렇게 감동이 온다든지 막 감명기가 이렇게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 안에 들어가서 그 마태의 변화를 함께 누리면 정말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인식은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이 다 통째로 뒤엎어진 사건이에요. 통째로 뒤엎어진 사건. 그래서 어떤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던가?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최후 마지막 경계잖아요. 우리 사람이 끝나는 상태, 그 경계라. 근데 그 죽음의 경계가 그 마지막 장벽이 예수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었는데 산다. 죽음의 장벽이 없어졌어요. 이건 사람 속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죽었는데 산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인식이 변하고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개념이 없는 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개념 없는 분을 만나니까 끊임없이 자기 개념 안에서 이해하려고 예수를 향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자기 개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하나도 남김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비로소 죽었는데 산다는, 그 자리에 안 가면 죽은 산다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완전히 끝나야만 죽었는데 산다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인식의 차원으로 옮겨가지 않았겠나.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온 거라. 그러니까 끝나지 않으면 다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끝난 자리까지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생각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회자되어지는 육체의 부활, 이건 논의의 중점이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각성되어진 인식의 변화라. 이 부활 생명으로 표현되어진 예수의 삶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인생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성, 그 안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로 인생을 참 자유롭게 사신 분이죠, 예수는. 자기 참 생명의 자유를 진짜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표본. 아무도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죽음 안에서도 참 생명의 자유를 누린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죽음의 장벽이 해체된 거예요. 해체된 거예요. 그들이 인식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 새 사람, 새 창조된 그 새 사람의 원형을 처음 예수가 회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창조된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는 포기할 수 없는 거라. 그 죽음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로 갔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뭐 희생이냐면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첫사람이죠,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의 원형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향한 그 삶이 달리 말하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그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바로 그런 사랑을 제자들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새로운 인식이 이렇게 변화된 거죠. 야, 그래 예수는 그냥 자기에게 보여진 길을 안 갔겠어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말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보여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마지막 제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아, 이것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구나. 달리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사랑의 행위로 드러난 거라. 근데 이거를 그냥 언어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희생의 제물이 됐다, 막 이런 하여튼 막 이제 복잡 단안한 문제가 크로노스의 세계 안에서는 계속 회자되어지지만 카이로스 세계로 옮겨지면 모든 말이 필요 없어요. 모든 말이 필요 없어진다니까. 이게 글로 안 넘어가니까 구속이냐 대속이냐 막 시시비비가 시끄러운 거라. 이건 구속이다, 대속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사랑이다. 그 표현되어진 것은 이 온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작지만 경험하고 살잖아요.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죽음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가지고 그 죽음을 함께 경험해 보면 우리도 적지만 내게 오는 잔을 순수히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내게 오는 그 잔을 내가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달리 말하면 나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깊은 사랑의 행위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이상의 다른 사랑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죽음이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게 됐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 됐잖아요. 그 노뱀 자체가
만유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열심히 많이 배웠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이제 예수의 말이고 뒤에 15장 16절 우리가 유명하게 아는 16절 이 말씀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요한의 해석이라. 그죠?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모세가 광야에 들린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이게 예수의 말이고 그 예수의 상태를 보고 해석한 것이 요한의 생각이죠. 요한의 생각. 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별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지는 거라. 하나로 못 만나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벽 때문에 그래. 우리 영소가 날마다 외치는 모두가 끝이 났어요. 끝이 나면 다 하나로 만나죠. 끝이 안 나서 우리가 지금 하나로 못 만나. 그래서 마태가 깨달았던 하나님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존재의 진정한 참 의미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궁극적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죽음이 단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 모든 인류를 해방시킨 죽음이라. 죽음에 의해 종로를 타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막 회피해볼까? 막 다, 모든 아담의 고민은 죽음을 회피하는 고민이라. 근데 이 죽음을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죽음을 넘어간 사람이 바로 예수다. 아멘. 그래서 마태는 결론에 다다르는 부분에서 예수 생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 단락에 가서 제자 산 위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제자들이 볼 때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한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신화적 언어로 표현되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갈릴리 산 위에서 만났구나. 아, 어떻게 부활했지? 뭐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영원히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라.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의 내면의 인식의 변화의 어떠함을 그들 이 내면의 변화를 갖다가 외면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갈릴리 산 위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산 위로. 그죠? 우리라도 그렇게밖에 표현 안 해. 우리도 다른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라.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라. 야,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모든 장벽을 해체하신 분이라. 예수가.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장벽이 해체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해체될 뿐더러 사람들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족속과 족속들 사이에 있는 그런 모든 장벽이 해체되어짐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가 명령하는 명령어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마태와 마태의 공동체가 그렇게 인식한 것이다. 이건 가톨릭이나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대위임이라 그래요. 예수가 그들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전하라 한 이런 위임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위임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교도들 개동시키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 전쟁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정말 엉뚱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알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기 지금 우리 앉아 주무에 계신 분들이 저는 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자기대로 알아듣잖아요. 자기대로 알아듣는 거라. 그지? 그래 이제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것도 다 이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인식하듯이 자기들도 자기들 인식된 범위 내에서 복음서를 쓴 거라. 자기들은 인식된 대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데 마태는 무엇을 인식했는가?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외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경계선, 우리 유대인의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마태도 틀이 있었거든. 마태는 유대인이고 그저 어떤 유대 종교의 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부활한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니까 아, 내가 가진 틀을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죠. 어떻게 생겼겠어요?
우리가 전에 거부하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에게로 가라. 우리가 전에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너희는 가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의 인식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면 참 예수의 생명 그 사랑은 무엇이겠나. 우리를 11시나 함께 교회나 어디나 우리가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새로운 인식이 우리 안에 안 들겠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인식. 한 분 계십니다. 성령서 형제님이라고. 경계선 없이 11시도 가고 함께도 가고 2PM에도 오는. 야,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야, 저 인간 저거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 마태 공동체도 예수 죽고 나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인식이 새로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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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워졌어. 이제는 구별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다 놀랍고 당황스러웠잖아요. 또 막 생명 아닌 것들로 막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매일 감 지르고 막 선포한다고 막 난리지기니까 도저히 저게 하나님 생명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우리가 소란스러워서 피해가 지금 2PM으로 왔잖아요. 근데 잠시 피해 왔는데 이게 잠시가 영원한 게 될 수도 있는 거라. 왜? 우리가 그걸 규정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 놓은 것까지도 찾아가라. 이게 마태의 마지막 인식이라. 예수의 명령으로 표현되어진. 나는 이제 마태복음 잘 모르는데 우리 송영수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맨날 나한테 찾아온다니까. 형님, 형님, 벽이 없어야 됩니다. 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찾아왔다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은 다양하게 하는 거라. 그러나 우리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족속에 포함되지 않은 족속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 어떤 족속이고 하면은 할례받지 않은 족속, 불결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겨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라는 그런 명령이죠. 이 명령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 못 듣던 말을 제가 좀 합니다. 내가 스폰 주기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우리의 영역,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전한 울타리 그 너머로 가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이게 그들 인식이 그렇게 된 거라. 새롭게 바뀐 거라.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라는, 예수 안에서 새 인류라는, 새 가족이라는 그런 이론으로 받아들이면서 찾아가라는 거라. 아무도 그 사이에 어떤 경계선을 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너희들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신비를 누리고 살면서 함께 그 생명 순례자가 되라. 그죠? 함께 동반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대위임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생명 없이 행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생겼고 우리는 생명이 있다 했지만 우리는 또 스스로 안전울타리를 쳐놓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나도 이런 생각, 이런 사람 뭐 스펑 주의 책을 내가 왜 읽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들어도 충분한데. 그 울타리가 딱 있었던 거라. 그래 김상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견고한 울타리를 해체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그거 살아봤잖아요. 우리 열린 목사님 상도한테 너도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어?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 바로 이런 참 복음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자라납니까? 하나님 생명의 무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무한 능력이.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인식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울타리는 왜 생깁니까? 왜 울타리를 치게 되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죠?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불안 때문에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라. 만리장성을 쌓은 중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로마는 길을 내므로 해서 천년이나 세상을 지배하고 살았잖아요. 길을 내는 자와 성을 쌓는 자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우리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 어떤 두려움인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 그런 편견.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보호하기 위해서 쳐놓은 울타리. 이런 울타리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3, 40년 지나면서 인식이 새로워진 마태의 공동체의 새로운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인류 공동체에는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될 그 위치가 있다는 거라. 참 사람의 위치가. 그게 바로 예수가 보여준 자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난 참 사람의 자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이게 바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대위임의 의미일 수 있다.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면요, 어떤 틀을 생각하는 거라. 형상을 가지고 우리처럼 사람처럼 생겼다는 이런 알게 모르게 우리 그런 인식이 있다니까요. 사람일 것이다. 인격적인 것이고 이런 개념이 있는 거라. 근데 마태는 이 참 아버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초월적인 신이 아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던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예수의 사랑의 충만, 그 충만한 삶으로 생명의 충만으로 이끌어가는 온 만유 안에 깃들어져 있는 생명의 원천이 이름이 바로 아버지다. 생명의 원천은 아버지잖아요. 나를 있게 한 사람은 내 아버지잖아. 내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 온 만유 가운데 생명의 원천으로 존재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상. 어떤 틀로 가도 하나님의 무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정의되어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해야겠다. 아멘.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들의 참 의미가 뭐냐? 이 아들 예수 때문에 배타적인 기독교가 창시되었지만 이 아들의 참 의미는 뭐예요? 모든 인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우리가 마음껏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장벽 넘어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도록. 우리 그런 사랑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해체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라. 아멘. 그래서 아들은 사랑의 원천이다. 아들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으면, 참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고, 아들은 사랑의 원천이다. 근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이 성령도 자꾸 이제 오해되어지잖아요. 저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령을 어디 길 가면 그냥 잡아 당기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기도에 가서 막 선한 뿌리 뽑는다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인식의 변화를 초래하는 거라. 그러면 이걸 표현할 때 성령이 했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형제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자매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 틀 안에 가두면 안 되는 거라. 교회 안에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사람들, 하물며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거라. 내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 각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나는 이번에도 목요 모임을 보면서도 우리 형제 여러분 다 그런 걸 느꼈잖아요. 최정인 형제가 표현했듯이 건강한 생태계, 자연 생태계는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듯이 우리 교회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되는 부활 생명 생태계입니다. 규정될 수가 없어. 막. 이 끝에는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들이 있고 이쪽 끝에는 너무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이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상생하잖아요. 공존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다.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점 틀이 없어져 가잖아요. 점점 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끝나는데 그런 희망을 가져요.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사회로 확장되어질 때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사라질 거라. 교회는 사명을 다하고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교회와 사회의 구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때가 온다. 바로 공동체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교회가 필요치 않는 거라. 그래 그때가 올 때까지 잠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잠시.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되는 세계다. 영혼이 함께한 상태를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마태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을 맺고 있잖아요.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근데 마태복음 첫 장으로 가면은 아버지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왔어. 곧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처음과 끝을 어떻게 내가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지? 막 이게 막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들 인식이 새로워지고 막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인식이 드니까 그 엄청난 유대교 안에서 또 한쪽 세상은 막 엄청난 로마 제국의 힘 안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겠나? 그런 고민이 안 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태가 처음 시작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 이름을 불렀어.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가면 성육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점점 변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서를 보면서. 그들의 인식이 점점 성장해 간다. 그래서 마태는 마지막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요. 예수가 함께 한대요. 그럼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만난 거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건데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져서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이 마지막에 드디어 예수의 초상화를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라. 그리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죽음 안에서 인간 사이에 있던 모든 종파적 울타리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죠. 인간이 세우고 만든 벽들을 다 해체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 허물어버린 그 예수의 초상화. 예수의 초상화. 그래서 이 초상화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초상화는 그대로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상화는 뭐예요? 원래 그 원형의 그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 거라. 원래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원형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람이 없어서다. 이 사람의 같이 기름 부음이 없어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사 삐걱거리고 소리가 난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찾게 되면 우리가 매끄러운 사람이 되고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서로 향기에 취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이 죽고 부활한 예수, 사람의 유한성과 사람의 필멸성 이걸 다 넘었어요. 나도 이 사람을 알고 나니까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게 야 죽음도 삶이라. 그냥 내가 오늘 눈 감고 있다 내일 눈을 뜨면 맞아들이는 게 그 내일의 삶이듯이 죽음도 그렇게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거나 하는 것을 정말 젊었을 때부터 깨닫고 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될 당연한 삶의 그 한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알면 놀래 나자빠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바로 이 그리스도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보편적인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내야 될 그 영원한 참 사람의 본으로 우리 앞에 먼저 사신 거예요. 이걸 기독교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바로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복음서의 목표라 저는 그렇게 알아져요. 그렇게 알아져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도 우리 시각이 바뀌면 하늘 높이 오른 주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겠어요. 그 높은 곳에서 저
멀리 우선 타고 가서 거기서 보면 이 지구가 뭐 담쌓고 벽쌓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지? 우리 시야도 그렇게 넓어져서 더 풍성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넘치겠어요? 바로 이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뀔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울타리와 경계와 벽들이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런 세계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